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1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은 오늘 본문 1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제대로 마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길에 들어섰어. 그럼 이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제대로 가서 마침내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가게 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의 성취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울을 갈 때 고속도로에 들어갑니다. 예수가 길이니까 길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교통법규를 지키고 가야 되지. 안 지키면 사고 나버리면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생활인데 성경에 보면 시제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경험을 가진, 즉 중생화 된 그 경험을 가진 것, 그것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고 중생의 경험을 가진 그때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거기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길이요 진리로 가는 과정이죠. 그건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미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리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행한즉, 즉 과정에 행함이 나와 있고 11절에는 이같이 하면, 근데 어디까지? 8절에 보니까 그런 행위가 열매를 맺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음과 같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신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의 생활은 구체적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은 그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덕과 지식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은 우리가 아는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가 교회인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 각처에서 주를 예수라 부르는 자, 즉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자의 믿음.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느냐? 덕을 나타내는, 덕은 선한 행실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믿는 자에 들은 8가지 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5장 13절에 16절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의 선한 행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의 도덕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도덕적인 행위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즉 뭐냐? 오늘 지식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믿음이 생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선행이 되게 하라. 그래서 지식은 뭡니까? 신앙인은 자기 멋대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0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는 자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상 속의 도덕적인 실천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에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지식은 근본적으로 보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지식에는 반드시 오늘 절제가 필요하다. 왜 절제가 필요하냐?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그 지식을 전할 사람에게 다 나타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이 지금 대학교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식을 전할 자가 어린아이 같으면 대학교 말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밥으로 못하고 젖으로 한다.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 물 깊이가 한 150cm 돼요. 근데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는 키가 한 1m 70이 넘으니까 바로 풍덩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거기 어린아이가 이제 한 7,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풍덩 들어 한 번도 수영장 와본 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풍덩 들어가면 자기들이 풍덩 들어가면 가는 물 먹고 잘못하면 익사까지 하죠. 그럴 때는 뭡니까? 주위를 살펴서 애들이 있으면 풍덩 들어가서 살며시 들어가서 물 깊이를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3층전까지 본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수준이 이르지 못하면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식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위해서 말씀은 씨라고 말했어요. 씨가 바람직하게 좋은 땅에 뿌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데 예수님이 말씀은 씨라고 그랬죠. 근데 좋은 땅에 뿌리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말로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것이다. 즉 인내 과정이, 예수 믿는 건 궁극적으로 인내 과정입니다. 농사 짓는 법이에요. 농사는 추수 때가 돼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씨를 뿌리고 가꿀 때 인건비 들어가죠. 비료값 들어가죠. 또 농약값도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수확 때 훨씬 들어간 것보다 많이 나오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추수 때, 땅에서도 그렇지만 영원한 하늘에서 받을 추수 그때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인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면 인내하는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나올 수 인내는 경건은 형제 우애를, 인내하는 가운데도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주석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경건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도 예배하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로 될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예배만 성공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하는데 아쉬운 게 종종 있죠. 교회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는데 인간관계를 제대로 잘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그런데 인내는 경건에는 반드시 형제 우애와 사랑을 터뜨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터뜨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율법이 엄한 것만 알죠. 그러나 율법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38절 40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납비여,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10계명을 실천사항으로 611가지로 나눠서 실천사항을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가지. 왜? 그들은 죄를 져서 세상 능력이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귀는
해서 안 되는 거 하라고 할 때 절대 마귀말 따르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365가지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246가지. 246가지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의 부분은 낱낱이 보면 246가지인데 우리 지체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할 것 246가지. 그래서 611가지의 실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께 글문은 이것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만일 예수님이 611가지 중에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 그는 트집을 잡아서 그러면 610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고 하시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는 계명이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팔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율법을 재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까지 전통적인 율법의 해석을 바꿉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은 인간관계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핍박은 핍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줄 알아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한테 잘하는 사람 하면 뭐 그게 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동시에 비를 내려주고 있지 않느냐.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직 육신을 입고 숨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바울은 사울 청년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는 건 뭐냐면 아직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걸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이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계십니다. 근데 십자가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 그건 뭐냐?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서 임하는 의의 병기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악의 숨 불의의 병기가 있는데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건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사로잡혀서 불의의 병기를 하고 있으니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즉, 얘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겉으로 보면 그들이 내 원수고 핍박하는 자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바로 원수들기하고 핍박하는 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마지막은 바로 뭡니까?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루면 10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행한 즉 11절에 이같이 하면 언제까지 8절에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기까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가능한 일이냐? 이상적인 일이 아니죠.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12절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든 내가 시행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 내가 아버지께 간 뒤에, 즉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태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40일 있다가 아버지께 가셨죠.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을 더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한다. 어떤 큰 일? 보냄을 받은 자의 사역. 예수님은 공생 중에 유대지경하고 유대지경 변방만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 받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땅까지 갈 수 있으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은 될 수 없던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같이 행한즉 이같이 하면 열매 맺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얻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시대에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오순절 받은 120명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로 보면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즉 그 뭡니까? 교회 시대에는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교회 일들이 많이 역사에 이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각자 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은사는 여럿에서 성령과 성령을 받으면 필요한 은사가 나타나서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성령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 은사도 9가지가 있죠.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뭐 권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그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들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 성령을 우리는 예수님 거는 다 받았죠.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되어지는 신앙은 그냥 겉으로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는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의 신앙은 바로 고린도서 10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가 그런 거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달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때문에 모든 것을 속사정을 알아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 5절에서 7절에는처럼 믿음부터 시작해서 형제 사랑까지 그리고 이제는 바로 뭡니까? 성령은 또한 능력이 되어져서 빌립보서 4장 10장인 것처럼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서 우리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